동양 철학 에세이 묵자, 약자를 지키는 방패. 서로 사랑하고 이익을 나누자. 묵가 집단을 이렇게 강한 힘으로 결속시키고 끌고 나간 철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 철학의 핵심은 겸해와 교리였습니다. 겸해는 서로 사랑하자는 뜻으로 정치적인 평등의 요구였고, 교리는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갖자는 의미로 경제적인 평등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해가 이루어지면 교리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묵자는 겸해의 반대를 별해라고 했습니다. 겸해가 무차별적인 사랑이라면 별해는 차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 묵자는 무엇으로부터 겸해 철학을 끌어냈을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묵가 집단에는 하급 무사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묵자의 무차별적인 사랑 철학이 바로 이 하급 무사 집단의 행동 양식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군인들이 전쟁을 한다고 해봅시다. 특히 묵가 집단처럼 방어 전쟁을 할 때 성벽에 둘러서서 적을 맞아 싸우는데 성의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지는 날이면 결국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르편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며 서로 사랑으로 아끼고 돕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극한 상황에서 동고동락하던 체험을 철학화한 것이 겸해라는 주장입니다. 묵자는 겸해란 자기를 위하듯 친구를 위하고 내 부모를 위하듯 친구의 부모를 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차별적인 사랑이라면 자신을 위하듯 친구를 위할 수 없으며 내 부모를 위하듯 친구 부모를 위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묵자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증명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무슨 일 때문에 어딘가로 떠난다고 해보자. 맡은 임무가 위험하고 길이 험해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면 당신은 처자식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는가? 자기 가족이나 다름없이 당신 가족을 돌봐줄 사람에게 맡기겠는가? 아니면 당신 가족보다 자기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 맡기겠는가? 묵자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못살게 굴고 많은 수를 가지고 적은 수를 괴롭히고 귀한 자리에 있는 자가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부리고 교활한 자가 어리석은 사람을 이용해 먹은 것은 모두 차별적인 사랑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 모두를 겸해 즉 무차별적인 사랑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묵자는 맹자의 표현처럼 머리부터 발꿈치까지 갈아 없어진다 해도 그렇게 해서 세상에 이로울 수 있다면 사랑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실천해 나갔습니다. 바로 묵자의 이러한 사랑을 가리켜 겸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자는 자기를 위하듯 남을 위하고 자기 나라를 위하듯 남의 나라를 위한다면 온 세상이 이루어져서 결국 그 이익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묵자 사상의 이런 점을 가리켜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사실 묵자의 이런 생각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호소한 것입니다. 본래 인간의 감정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따라서 감정에 기초한다면 남보다는 나를, 남의 부모보다는 내 부모를, 남의 자식보다는 내 자식을, 남의 나라보다는 내 나라를 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묵자는 그 같은 차별애가 사회 혼란을 가져오고 급기야는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따져보자고 했습니다. 묵자는 따져보는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옛날부터 훌륭한 임금이라고 전해오는 사람들이 했던 일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백성을 위해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둘째, 백성들이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참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 어떤 효용이 나타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결과가 국가와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묵자가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은 경험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피지배층의 입장에 판정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논리적인 묵자의 주장을 피지배 계층이었기 때문에 문화적 훈련을 쌓을 기회가 적었던 대다수 묵가 집단 성원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묵자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하늘의 뜻을 끌어왔습니다. 하늘의 뜻이 모든 백성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데 있기 때문에 통치자 역시 백성들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하늘의 뜻을 잘 따라 모든 백성을 사랑하면 하늘이 상을 주고 복을 내리지만 안 그러면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신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요.
그러나 하늘의 뜻은 묵자가 자신의 사상을 실현시킬 목적으로 빌려온 것일 뿐입니다. 묵자 사상에서 하늘은 종교적 외피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점은 뒤에서 보겠지만 묵자가 운명을 부정하고 사치스러운 장례나 제사를 반대하는 데서 잘 나타납니다. 묵자는 무차별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 힘인 강력한 통치자의 규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강력한 통치는 전제군주의 막강한 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인 무차별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묵자가 강력한 군주의 통치를 말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묵자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각기 자신의 기준이 옳다고 고집한다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을 뽑아 우두머리로 삼고 그의 결정을 마을 사람 모두가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을들이 모인 큰 부락에서는 각 마을의 우두머리 가운데서 가장 현명한 사람을 뽑아 부락의 우두머리로 삼고 더 나아가 여러 부락이 모인 지방 단위에서는 각 부락의 우두머리 가운데서 가장 현명한 사람을 뽑아 지방의 우두머리로 삼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 천자는 온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될 것이며 그가 진정 현명하다면 그의 뜻은 하늘의 뜻과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천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묵가 집단들이 그들의 우두머리인 거자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제도의 반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묵자의 사상에는 당시 춘추천국이라는 엄청난 혼란 속에서 중앙 집권의 강화를 통해 혼란을 종식시켜 보려는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묵자의 사상은 집단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육아 비판. 묵자 사상은 매우 합리적이며 실용적입니다. 이런 점은 육아에 대한 비판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유묵이라고 병칭된 이유는 두 사상 사이에 대결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묵자는 사람이 죽으며 장례를 후하게 지내고 상복을 입는 기간도 긴 육아의 예제를 반대했습니다. 그 까닭은 장례가 너무도 화려해서 마치 이사가는 사람 같으며 이것이 재산을 탕진하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해지고 그동안은 아이도 안 낳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해서 정의의 전쟁에 필요한 사람이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묵자는 육아의 악, 즉 음악을 연주하거나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연주하려면 많은 시간과 돈이 들지만 생기는 이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사회적 조건에서 화려하게 장사 지내고 음악을 들으면서 춤과 노래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지배층뿐이었으며 묵가 집단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없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묵자가 화려한 장례나 음악과 노래, 춤을 반대하는 것은 지배계층의 특권을 부정한 것이며 그 까닭은 이런 일들이 모두 피지배계층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묵자는 철저한 공리주의자였습니다. 셋째, 묵자는 운명론을 반대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명을 하늘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천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천명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중 운명적 요소가 강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묵자는 자기가 운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본 뜻은 세습에 의한 차별성을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사람들은 일찍 죽을 것인가, 오래 살 것인가, 세상이 평안할 것인가, 혼란할 것인가, 부자가 될 것인가, 가난할 것인가 등을 모두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귀족으로 태어나 귀족 신분과 부를 세습하는 것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묵자는 운명이란 포악한 임금이 만들어낸 궁색한 자기 변명이며 나아가 백성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운명이란 것을 본 사람이 없을 뿐더러 세상 모든 일은 운명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고 운명을 믿으면 노력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해악을 일으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큰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세습적 신분제에 반대했습니다. 지배층이 항상 귀한 것이 아니며 피지배층이 끝내 천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인재를 쓸 때 차별을 철폐하라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묵자는 육아가 하늘과 귀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신령스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육아에서 말하는 하늘은 모든 것을 낳은 생명의 근원이자 도덕의 뿌리였습니다.
그러나 묵가의 하늘은 겸해의 실시 여부를 살피는 감독의 기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듯이 상과 벌로 평가 결과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묵가의 합리성에 비추어 보면 맞아 떨어지지 않는 주장이지만 묵자가 자신의 주장의 무게를 싣기 위해 신령한 하느님을 활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전 평화론.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은 이기심에서 왔습니다. 이기심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사랑을 낳으며 차별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 자기 집안,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묵자는 지배 집단의 차별적 사랑 때문에 생긴 침략 전쟁의 물결을 거슬러서 무차별적 사랑에 기초한 전쟁 반대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묵자의 전쟁 반대론은 겸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을 반대한다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구호도 작은 실천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묵가 집단은 그러한 전쟁에 맞서는 방어 전쟁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 방어를 위한 무기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묵가 집단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 방어전을 위한 전쟁 청부업이라고도 했습니다. 묵자가 전쟁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이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이며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묵자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전쟁을 벌이는 지배 집단을 도둑에 비유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간 좀도둑이 처벌을 받는 것과 달리 남의 나라를 침략한 큰 도둑은 오히려 칭찬을 받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죄 없는 사람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고 10사람을 죽이면 인간 백정이 되는데 전쟁을 일으켜 수만 명을 죽인 자는 도리어 영웅이 되니 어쩐 일이냐고 했습니다. 침략 전쟁을 막기 위한 묵자의 노력은 첫머리에 소개한 일화에서 보았듯이 눈물겹습니다. 묵자는 그 밖에도 제나라 임금을 설득하여 노나라에 대한 침략을 막았고 초나라 임금을 설득하여 정나라에 대한 공격을 막았습니다. 묵자의 전쟁 반대 의지는 그만큼 강했던 것입니다. 꿈으로 남은 묵자 철학. 묵자 철학은 중국 고대 철학 가운데 피지배 계층의 입장에 가장 가까이 선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억압과 수탈을 일삼는 지배 계층을 향해 똑같이 사랑하라고 외침으로써 정치적 평등을 확보하려고 했고 서로 나눠 갖자고 주장함으로써 경제적 수탈에 대항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하는 지배층의 음악, 노래, 춤을 반대했고 화려한 장례를 반대했습니다. 현실적인 지배를 운명이라고 합리화시키는 지배 논리에 맞섰고 강자의 영토 확장 욕구를 채우기 위한 침략전을 막기 위해 직접 무기를 만들고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묵자의 사상은 지배층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통일의 기운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았을 때는 많은 약소국들이 묵자의 뛰어난 방어전 기술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묵가 집단을 유지시키는 사회적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력 균형이 깨져 몇몇 강대국 중심으로 세력이 재편되면서부터 묵가의 영향력은 약해지기 시작했고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 왕권이 안정되자 묵자 사상은 완전히 소멸하고 묵가 집단도 없어졌습니다. 다만 그 뒤로는 협객들의 집단, 즉 의적 같은 비밀 결사들을 통해 명맥을 이어나갔을 뿐입니다. 묵자 사상이 소멸된 원인은 다른 사상과의 관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묵자 사상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을 때 맹자는 묵자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맹자는 묵자의 겸해가 자기 아버지와 남의 아버지를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공격하였습니다. 묵자의 육아 비판에 대한 육아의 대응이었던 셈입니다. 사실 묵가와 육아 사이의 이러한 대결의식은 묵가가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는 동안 끝없이 이어졌지만 그 당시는 정보의 통제 밖에 있는 자유로운 대립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나라를 이어 중국을 평정한 한나라는 육아 이론을 통치 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묵자의 철학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묵자에게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묵자의 사상은 2500여 년 전이라는 상황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혁명적 사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묵자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집단을 만들었고 강자에 맞서 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묵자는 혁명을 꿈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점은 그의 사상에 혁명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묵자가 피지배 계층에 의한 혁명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공격 전쟁을 의미하게 되고 공격 전쟁은 겸해에 어긋나는 것이니 스스로 자기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점은 목자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내부적 요인입니다. 그러나 더 큰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목자 사상은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와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을 보았습니다. 사회주의는 인간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면서 헌신적인 자기 희생과 꿋꿋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 내면에는 또 다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기심입니다. 사회주의는 강한 조직력과 이성적 판단에 근거하여 지탱되었고 경험과 실천이 그 사회의 추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직력에 틈이 생기고 그 틈을 이기적인 욕구가 뚫고 나왔을 때 사회주의는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자도 이성의 호소함으로써 묵가 집단을 강철 같은 대오로 이끌어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늘의 뜻이라는 외피도 있었지만 주된 동력은 이상 사회에 대한 갈망과 꿈이었고 이를 통해 내적 성실성과 아울러 외적인 배척력을 함께 가질 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즉 팽팽한 긴장이 강한 단결력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춘추 전국의 혼란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혼란의 종말은 지배 집단의 몰락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강화시켰습니다. 혁명 이론이 없는 묵자의 철학이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지탱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틈을 이기적 욕구가 그대로 놓아둘 리도 없었습니다. 결국 2500여 년 전 중국의 획기적인 사상은 꿈으로 남았던 것입니다.